안녕하세요. 네, 멘토 특강 희망 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원장님, 네. 요즘 날이 참 좋고요. 맞아요. 나들이 하기 딱 네.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기분도 좋죠. 네. 비도 와서 하늘도 깨끗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기 아주 네. 짧게 여행 가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특히나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의하시잖아요.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니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고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는 그 3월에 방송되었던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최병호 선생님 초청으로 부산의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강의를 다녀왔어요. 네, 거기서도 학교 앞에 그 벚꽃 나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너무 좋았겠어요. 네, 그죠? 최병호 선생님 요전에 다녀가신 기억이 새로운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예스 초코파이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 정말 그때 네. 그 세미나를 준비하시면서 네. 너무나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준비하셨고요. 네. 또 그 결과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친구들이 20명이나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 그 한 분의 섬김과 네. 열정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이 목사님 얘기 듣고 또 특히나 이 최병호 선생님 강의를 들은 지가 엊그제 같아서 네. 그런지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또한 전도한 아이들을 만났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원장님, 네. 오늘 만나볼 멘토는 누구신가요? 참 우리 그 감사로 우리 말을 시작했는데 네. 오늘 뵐 멘토는 저희의 삶을 감사로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시는 아주 훌륭한 멘토분이십니다. 국민대학교 이의용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소개할 게 많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네.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장로로 섬기고 있고 또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소개하죠, 뭐. 네. 네, 그럼 먼저 이의용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강의의 주제는 감사 형통입니다. 감사 형통, 형통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를 써놓고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그랬더니 잘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오케이 했더니 그런 뜻이냐고 금방 이해를 하더군요. 이 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또 씨앗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 그 긍정은 엄격히 얘기하면 한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를 긍정하느냐 도대체. 하나는 나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죠.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하는 그 긍정.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당신도 쓸만한 사람이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참 좋은 상황이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 상황,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그 일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자,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자기를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를 긍정적으로 보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절대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면요, 결국은 딱 한 사람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 나의 어제와 나의 지금을 비교하라는 거죠. 10분 전에 나와 지금 10분 후에 나,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피아노 사면 우리도 피아노 사야 되고 너무 그 비교 의식이 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I'm okay였는데 이번 두 번째는 you are okay입니다. 당신도 나하고 똑같이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도 십자가의 이 횡적인 부분이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시청자들께 이 운동을 하나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늘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반미고잘인데요. 반미고잘은 뭐냐면 첫째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인사를 하고 반가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라도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인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를,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만난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또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손도 잡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인데요. 미안합니다. 그죠? 내가 뭔가 미안할 때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사람,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예, 미안하다는 건 뭐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 미안하다고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맙습니다. 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 얘기 이제 잠시 후에 더 깊이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은 자리인데 뭐 자리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했습니다. 뭐 요새 엄지척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대방은 잘했을 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적시에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는 반미고잘이라는 말, 인사하는 거, 해야 될 말을 그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지금 당면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면 불행해지는 거죠. 자, 타이완에 어떤 동물원에 이제 독사가 있는데 독사에게 먹으라고 식사용으로 쥐를 한 마리 던져줬어요. 산쥐를. 산채로 먹어라. 근데 세상에 이 쥐가 말이죠. 이 녀석이 내가 왜 죽냐. 독사하고 싸워가지고 독사를 물어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먹잇감이. 그래서 지금은 이 독사는 죽었고 이 쥐가 그 방의 주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쥐가 바로 그 쥐다. 유명한 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이겨낼 수 없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개구리가 지금 뭐가 급할 게 있습니까? 우리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좀 긍정하고 또 다른 사람도 긍정하지만 나도 긍정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질병이란 말도 고칠병이란 말을 고칠 수 있고 힘들다도 힘이 들어온다 할 수 있고 짜증난다도 짜증이 나간다. 조금만 바꾸면 뜻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긍정적으로. 혹시 아시나요? 일 잘하는 사람, 고수업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열심히 하는 예. 목표가 명확하고요. 즐긴다는 겁니다. 자, 어떤 공사장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저씨 뭐 하세요? 나 벽돌 쌓고 있다. 한 장에 얼마씩 받는다. 옆에 아저씨 뭐 하세요? 나 벽 쌓고 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 옆에 아저씨 뭐 하세요? 나 병원 짓고 있다. 다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건 속하고 어떤 것은 아주 거룩한 거다. 이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이거 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나에게 불러서 시킨 일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제 직장에서 또 여러 그 가정에서라든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을 즐겁게 하셔야 돼요.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럼 그 일의 성과도 좋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벌 주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가 안 만든 이유가 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일종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델라 같은 사람 평생 27년을 감옥에 살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노동하면서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했기 때문에 이만큼 건강하게 27년을 감옥에 있다 나왔지만 건강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감사를 우리가 찾느냐 하는 건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을 것이냐. 자, 혹시 이런 페덱스라는 회사의 로고인데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잘 보시죠. 여기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예. 화살표도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아마 처음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한 100개 정도는 다른 사람이 야, 난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한 100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분들 또는 우리 시청자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되어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 아시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는데 옆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출생신고하는데 아이의 한쪽에서는 어려서 죽은 아이를 사망신고하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신고할 때 그 많은 기쁨을 가져봤는가, 그걸 알았는가,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수백만 가지가 하루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근데 그거를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기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말을 좀 바꿨죠. 수백만 가지의 감사한 일이 일어나지만 이게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 아니다. 이게 발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감사입니다. 당연한 감사. 제가 여기 뭘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돋보기. 예. 이걸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하면 네. 감사거리가 나타나죠. 예. 또 망원경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난 세월에 대해서는 멀리 있는 거 지난 일도 찾아보시고 오늘의 일도 찾아보시고. 근데 역발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망원경보다 이 돋보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멀리 놓고 보면 뒤집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이잖아요. 럭키산에 이제 관광열차가 올라가고 있는데 열차가 중간쯤에 엔진 하나가 꺼졌습니다. 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또 하나의 엔진도 꺼져버렸어요. 기차가 섰어요. 이제 안내를 합니다. 승객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기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객 여러분, 배드 뉴스 하나고 굿 뉴스가 있습니다. 배드 뉴스는 두 개의 엔진이 다 고장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굿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게 비행기가 아니고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와 하고 박수 쳤다. 그렇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감사, 당연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찾아내는데 think하고 thank란 말, 생각한다, 감사한다. 이 말은 어원이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는 뭐냐?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불평이지만 하나님, 알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감사를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 그냥 지금 종이 한 장 놓으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 한 10가지 써보시고요. 또 우리 뭐 다른 이웃들에게 감사할 거 한 10가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고마운 일 할 10가지를 찾아보시는 거죠.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 10가지를 못 쓰신다면 감사, 생맹. 예. 연습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써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기인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써보시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그쪽을 향해서 감사의 편지, 어떤 일이 감사했는지 일일이 상황별로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누리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베푼 것도 감사하고, 또 나만의 감사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전체의 감사도 좀 생각하는 확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필요하고, 지금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죠. 지금보다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감사도 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랍니다. 오늘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신 게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먼 게 있어요. 머리에서 손발까지라는 거죠. 손발까지는 더 멀어요.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장 감사한 것들을 종이에다 계속 써보고 매일매일 메모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형통,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 형통.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 형통의 의미를 아주 좀 더 잘 배우게 되는, 잘 이해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특히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다. 그리고 머리에서 손발은 더 멀다. 라는 그 의미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고난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고난에서는 무슨 감사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시 쉽잖아요. 고난하면 교수님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떠오르게 되나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고난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써야 네. 되죠. 이건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당하는 고초를 이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저나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 소위 고난은 고생이지 고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었죠. 저는 뭐 우리 세대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정말 저희 세대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았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보면 우리가 그 광산에서 캄캄한 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라이트를 딱 비치잖아요. 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런 감사 같은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그 또한 감사한 것이고, 그때 그 감사한 것이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그 젊은 시절 겪으시면서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그 예배와 찬양을 빠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은 찬양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데 교수님에게 찬양은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우리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하고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행복한 순간이 두 순간인데, 하나는 지휘할 때요. 하나는 가르칠 때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이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일은 찬양이다. 근데 이제 저도
더 지휘를 50년 가까이 해가고 있는데 아주 일찍부터 지휘를 시작했으니까 아마 제가 상황이 더 좋았더라면 음악을 전공했을 텐데 그러나 제가 전공을 했더라면 이렇게 음악을 즐기지 못했겠죠.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즐기면서 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음악이라는 것과 찬양은 상당히 다른 것인데 음악은 수단이고 찬양은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과거에 지휘할 때 아마 지금도 젊은 지휘자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늘 찬양을 하고 늘 지휘를 하지만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매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찬양이라는 의미로 좀 더 승화시킨다는 것을 참 깨닫는 순간이 이제 있었죠. 저도 막 찬양대 지휘하다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나가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인가. 우리 어머니 동네에 어머니 합창단이 아니거든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좀 음악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니까 이런 찬양에 대한 기쁨, 의미 이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그 영락교회에서 금요일 날마다 직장인 예배라는 채플이 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막 달려와서 한 40분 정도 예배 드리고 가는. 근데 거기에 찬양대를 1981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36년 동안 지휘를 해오고 있어요. 여기는 다른 교회 지휘자 같지가 않아요. 이 대우가 똑같아요. 같이 바쁘게 나온 찬양대원들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네. 그런 걸 통해서 음악보다는 찬양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워낙 또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사실 여러 가지로 꿈의 방향, 뭐 또 찬양의 방향, 키워드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특히나 많은 쪽으로 좀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릴 키워드는 바로 책입니다. 교수님은 책을 떠올리면 어떤 것부터 떠올리시나요? 저는 직장에 들어갈 때 두 가지 결심을 했는데 첫째, 기업에 있었거든요. 첫째는 회사에서 절대 잘리지 말자. 둘째는 1년에 책을 한 권씩 쓰자.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지금 41권 썼으니까 1년에 책을 한 권씩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쓰는 목적이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유명해지고 잘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미디어예요. 또 하나는 저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미디어죠. 공간.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문화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책에 담아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고 다음 세대에도 알려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것이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공유하는 개념으로 책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쓰면서도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 책을 50권, 100권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책 한 권을 써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는 50권, 100권의 책을 읽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머리에 넣는 거잖아요. 책을 쓴다는 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21세기에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책 쓰다 보면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어요. 심혈을 기울이고 쓴 책은 별로 남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경우가 있고 뭐 조금 심혈을 덜 쉽게 쓴 책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책은 훌륭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누구나 쓰는 것이니까 저희 학교에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내 책 쓰기라는 강좌를 하나 만들자, 수업을. 제 수업을 듣는 한 15명 정도 학생이 전부 책을 한 권 내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제가 책을 만들 줄 아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좀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책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강의 꼭 저도 듣고 싶네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참 좋은 자극이 되네요.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좀 더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극이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감사하신 그 감사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쓰시게 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좋겠습니다. 두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 예수님 잘 믿는 게 뭔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믿는 거가 너무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게 감사하는 게 제일 신앙의 좋은 그 열매가 아니겠는가. 또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어떤 바로미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늘 감사가 넘칠 때 저는 신앙이 정상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반대일 경우에는 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긍정적인 걸 많이 찾아보고 감사거리를 찾아보고 하면서 감사일기 쓰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친구들의 미래와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늘 그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들의 감사일기를 강제로 쓰게 하자. 이 맛을 보면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반드시 내주고 이거 안 하면 이제 성적이 안 나오게 네. 한 20년 전부터 이제 계속 제가 있는 국민대학교는 지금 1학년 학생 전체가 감사일기 씁니다. 뭐 과제에 있거든요. 무조건 쓰도록.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쓰는지는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쓰고 있죠. 이 두 가지 목적.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일단 감사일기 써보세요. 그러면 나를 늘 감사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받게 해주고 내 마음이 늘 감사가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사일기가 참 중요하다. 감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참 부럽고요. 네. 사실 교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귀한 것들을 좀 더 많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방송 보면서 함께 감사일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감사일기를 막상 쓰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감사일기를 쓰기로 결심한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감사일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렌즈를 한번 강의 때 보여드렸는데 돋보기 이게 돋보기를 놓고 보면 안 보이는 부분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감사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관찰이 중요해요. 이게 내 삶의 현장을 자세히 관찰하고 성찰해 보는 거죠. 그래야 보이죠. 그건 언제가 좋으냐면 제일 좋은 거는 그때그때 감사한 걸 찾는 것이지만 그 뜻대로 안 된다면 자기 전에 잠깐 5분 정도라도 아니면 뭐 불 끄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잠 안 오잖아요. 그때 네. 오늘 감사했던 일을 한번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면 이제 하나씩 이제 주마등 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좀 확장시키면은 과거에 내가 지금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크게 보면 결정적인 감사의 순간들이 있는 거죠. 야, 이때 내가 이리 갈 뻔했는데 이리 왔구나. 이리 갈 뻔했는데 이리 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감사를 짜릿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기에다가 고마운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과 함께 고마운 사람들. 보면 고마운 사람과 고맙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고맙지 않은 사람이 고마운 사람으로 편입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 내가 직장 다닐 때 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또 이점이 있었다. 유익한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정리, 과거 일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옛날 일을 되돌아보는, 망경을 가지고 되돌아보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루 속에서의 모든 부분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네. 이런 것이 감사를 발견하는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 또 특히 감사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특별한 걸 발견을 했어요. 뭔가요? 내 안에서의 감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사람의 감사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좀 느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감사라는 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아, 제가 우리가 감사일기 쓰신 분들을 좀 지도해 보면 네. 제일 먼저 뭘 쓰느냐면은 남한테 얻어먹은 거 이런 거 쓰게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서 주로 누가 뭐 나한테 뭐 사준 거, 아. 받은 거, 뭐 용돈 엄마한테 받은 거 이런 거 쭉 적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얘기해요. 너의 감사일기는 거의 거지 일기다. 남한테 받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뭐 준 건 없는가? 내가 받은 것보다 사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줬다는 건 사실은 이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얻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수준이었구나. 이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어떤 감사의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늘 받는 것만 익숙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남한테 많이 평생 동안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서 되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푼 적이 있는 거, 그걸 한번 내 삶에서 없는지, 그걸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이제 원장님한테 뭘 하나 베풀면 원장님은 그날 밤에 뭐 하셔야 되나요? 감사일기에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의 감사일기에 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의 감사일기에 제가 등장하는 것, 이게 아주 더 높은 차원의 궁극적인 어떤 감사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감사일기 쓰라고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아침에 학교 올라오는데 눈을 어느 분이 치우셔서 같이 쓸어줬다. 내가 그런 거 도와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수준이 팍 올라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많이 좀 베푸는 거를 유도하는, 그리 발전하는 그런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제 모교인 세브란스 병원에 큰 그 거액을 헌금하신 네. 그 세브란스 그분이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라고 하셨던 고백이 생각나는데요. 그렇게 그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동시에 또 감사를 방해하고 자꾸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많죠. 네.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적이어야 감사가 보이거든요. 네. 이제 선글라스 놨는데 파란 선글라스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 걸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데 부정적인 걸 보면 안경을 쓰면은 안 보이죠. 그게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교. 남하고 비교를 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없는데 저 사람 가졌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울해지는 거죠. 평안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근데 우리 교육이 지금 비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한다 사회인이 되어서도 직장인이 되어서 또 부모가 되어서도 늘 비교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런 비교로부터 나를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아까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하고 지금의 나를 비교하라는 거죠. 오늘 제 강의 듣기 전하고 강의 들은 다음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이 망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망각. 고마운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별풍을 받았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한테 받은 것 고마워하고 오랫동안 감사하게 자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또 하나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뭐 할 걸.
그럼 이 마음속에 뭐가 남겠어요? 과거에 대한 회한과 후회.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라는 것이 들어갈 틈이 안 생기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일종의 불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일은 빨리 정리를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거는 늘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 욕심 아닐까 생각해요. 욕심. 내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했다.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했다. 그럼 이만큼 불행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됐다. 이만큼 기쁜 거잖아요. 요거와 요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이것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사람하고 이것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고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너무 욕심을 한다든지 또 부자가 되려고 너무 욕심을 한다든지 하지 말고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걸 이루었을 때 기쁨이 크지만 네. 욕심을 너무 높게 잡으면 이루어도 기쁘지 않다. 그러니까 수학능력 시험에서 1등을 한 학생이 2등을 하고 네. 자살을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2등 한번 해봤으면 평생에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2등을 하고 자살을 하다니 우리가 잘못된 목표가 어떤 과욕, 너무 욕심이 많으면 감사할 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의 생활화가 되면 때론 그 감사와 긍정적 사고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책에 봐도 감사와 긍정적 사고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뭐 긍정적 사고 또는 적극적 사고라는 이런 책들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뤄낸다는 거죠. Yes, I can. Yes,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난 할 수 있다. 막 외치고 이런 회사에서 그런 교육도 시켜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는 내가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면 확실히 성과가 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죠. 왜? 내가 I can,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 형통할 때 그 형통이라는 의미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형통하게 한다. 아멘. Yes, Jesus can. 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루어내는 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짧은 저의 이제 소견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이 되는데 내 일 할 때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역사가 되는 것이지 내 사업을 하는 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됐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걸 일일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데 아무 데나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이런 거죠. 우리 신앙의 보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술사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에 골몰하는 그런 신앙생활 평생 해봐도 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될까?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감사 형통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책도 쓰고 계신데요. 앞으로 하고 싶다거나 계획하시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예, 뭐 많죠. 많은데 조금 아까 이제 한 가지 좀 더 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개국 500주년이거든요. 네. 야,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은 우리 평생에 한번 맞이하기가 힘든 불가능한 그런 기념인데 이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의 일들은 다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일만 성직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보통 하는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다면 그 자체가 성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종교개혁의 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당 안에 가두고 있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밖으로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종교개혁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영역을 이제는 좀 일상생활로 좀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또 가르칠 날이 뭐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남은 시간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제 꿈이고 특히 그들에게 좀 제대로 된 비전을 심어주는 게 이제 저의 꿈이에요. 아, 그러시죠. 예, 잘못된 비전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 전 사태에서도 봤듯이 상당히 이게 사회에 해로움을 주는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좀 사회 유익을 주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과 지혜 이런 걸 좀 넘겨주고 또 많이 응원해주고 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게요. 앞으로를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멘토로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마치 어느 그 썰전인가 그 프로그램 보니까 한 줄로 뭐 이런 게 나오던데 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넣어주고 싶은 네 글자는 감사 형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의용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모두 오늘 배운 대로 먼저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고 그 기쁨이 더 크고 공동체적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서 Yes, I can이 아니라 Yes, Jesus can이라고 말씀하셨을 네. 때 그 감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기원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감사를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오늘부터 저부터도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동참하고 그 운동을 활발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5월이 또 지나가고 있잖아요. 부모님 또는 자녀 혹은 또 나의 스승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배운 감사 일기를 함께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일기를 쓰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 주님께 향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기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